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떼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렸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지난 6일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는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세계 200여 나라의 축하 사절단이 참석한 것만 봐도 금세기에 이런 대단한 세계적인 이벤트가 또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성공의 사원에서 열린 이 대관식은 영국 국교회의 최고 성직자인 캔터베리 대주교가 집전을 했습니다.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중세 시절 이후 황제의 대관식을 교회가 주관하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다고 그들이 받아들였던 당대의 종교적 위세가 다시 재현된 듯한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놀라웠던 것은 대관식 순서 곳곳이 찬송과 성경 말씀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입장할 때 순서를 가질 때마다 찬양되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고 그리고 순서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시편의 여러 찬송시들이 울려 퍼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비롯한 많은 복음서의 말씀이 낭독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축복문으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린 그러한 하나의 예배와도 같았던 예식이었습니다. 아무리 영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할지라도 국가 예식에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과 찬송이 등장하는 예를 우리는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국왕에게 이 예식 가운데에 바쳐지는 예물이 있었는데 그에게 드려지는 첫 번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교회를 대표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장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인간의 모든 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성경은 곧 국왕의 법이라고, 하나님의 신탁이고 계시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대관식에는 지난 1000년 이상 동안 계속되어 온 수십 차례의 대관식에서 볼 수 없었던 국왕의 개인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찰스 3세는 갈라디아서와 잠언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기 자신이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흡사 교회의 임직식 같은 그러한 분위기였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가득 찬 신앙 고백적인 세레모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영국은 과연 그런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과연 그런가 하는 겁니다. 우선 왕의 대관식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군주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제정해 주시지도 아니하였고 기뻐하시는 가운데에 허락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도록 지으시고 그렇게 그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이방 나라들처럼 화려하고 강력해 보이는 왕을 갖고 싶어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 그것을 용인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그 영국 국왕이 중세시대에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할런지 모르지만 여전히 영국 국왕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이고 문화적인 영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이번 대관식에서도 과거 수십 차례에 사용되었던 그 유물을 1000년 가까이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한 유물들을 사용함으로써 그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예식 가운데에 계속해서 나누었던, 그리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붙들어 받들지 않는다면 이것은 한낱 형식을 계승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것도 예배처럼 진행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 삶을 온 지도자들이, 온 백성들이 정녕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형식이고 제도에 불과한 것이기에 그들에게 부여된 것은 말씀이 선포하시는 사명이나 진리와 생명의 정신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을 붙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만다면 순서마다 말씀이 울려 퍼졌지만 그 뜻이 새겨지는 시간이 아니라 마치 형식적인 주문을 외운 것에 불과할 것이겠습니다. 영국 국왕은 자기 자신이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서약을 했지만 정녕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고자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섬김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혼탁해질 대로 혼탁해진, 그리고 타락할 대로 타락해진 이 세상과 특별히 영국과 영연방을 비롯한 그들의 영향권 안에 가득해져 버린 반기독교적이고 세속적인 풍조를 존중하겠다는 말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미 영국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법제화한 나라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동성혼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처벌을 받는 그러한 형편에 이르러 있습니다. 신앙 고백에 따라서 동성혼을 반대한 성도들이 처벌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왕의 대관식에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혀 그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채 온 나라가 타락 일로로 향해 가는 현실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 손을 얹으며 맹세를 하면서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도우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겠지만, 그 모양뿐이라면 그것은 형식이나 전통에 불과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모든 통치 행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작든 크든 사명과 힘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책무 가운데 언제나 가득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윗 왕이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지극히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여서 부끄러운 죄와 허물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채움을 얻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힘썼습니다. 자기가 힘 있는 왕이 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주님께서 힘 있는 왕으로 자신을 붙들어 주시기를 매 순간 구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그랬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를 피해 달아날 때도 그는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며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런 다윗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반역자인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가세를 했습니다. 수적으로는 다윗 부대가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군대를 세 대로 나누고 세 장수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자신도 전쟁에 나서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휘관들은 그리고 군인들은 다윗을 만류합니다. 이 전쟁은 그저 수적으로 누가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더 많은 땅을 빼앗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반역자 압살롬의 부대가 당연히 왕으로 존재하고 있는 다윗을 죽임으로써 그 왕권을 찬탈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만 제거하면 사실상 승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장에 앞서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은 우리 10,000명보다도 소중합니다. 이들의 말만 들어보면 정말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온 힘 다해 섬기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윗을 귀히 여긴다고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지, 그 뜻을 살펴 순종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들에게 명령하고 당부하였던 한 가지 소원이 무참히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군사들을 전장에 보내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무슨 말일까요? 압살롬을 참혹하게 죽이지 말고 잡아다가 내게 데려오라.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아들이 참혹한 형편에 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의 명령은 자기들 10,000명보다도 소중하다고 여겼던 바로 그 왕의 명령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만약 이 명령을 들은 다윗의 신하들과 장수들이 다윗의 명령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존중했다면 아마 압살롬은 오늘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입으로는 다윗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은 하면서도 다윗이 그의 진심을 간곡한 언어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뜻과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소원을 외면한 채 그저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전쟁에 임했고, 그리고 압살롬을 무참히 죽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이 죽는 장면은 참 이상하리만큼 특이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여러 가지로 유명한데 그 가운데서도 머리숱
많아서 유명한 것을 아실 겁니다. 아마 성경에 머리숱 때문에 유명한 사람은 삼손과 압살롬 정도일 거예요. 머리숱이 얼마나 많았냐 하면 우리처럼 자주 이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한 1년에 한 번씩 추수할 때쯤에 머리를 깎아서 그 머리 깎은 것을 저울에 매달아 보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약 2.8kg 정도 됐다고 그래요. 머리숱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던 저로서는 상당히 부러운 대목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머리숱으로 유명했고 그 머리숱이 자랑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머리숱이 그만 위로 지나가던 나무에 걸려서 그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렸고 그가 타고 있었던 노새는 앞서 나가는 바람에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 있던 압살롬을 한 병사가 보고는 요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압은 그에게 말하기를 당장에 쳐서 떨어뜨리지 그랬느냐며 책망을 했죠. 그때에 이 한 이름 없는 병사가 12절을 보니 요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요압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압살롬을 보면서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압살롬을 처음 발견한 이 이름 없는 병사가 죽일 힘이 없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역자인 압살롬을 처단하면 큰 상을 받게 될런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윗이 말했던 것,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말했던 다윗의 간절한 마음과 명령을 들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죽임 당하지 않기를 바랬던 그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뜻에 따라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그 뜻에 따라 행동한 이름 없는 병사와 대조되는 인물이 바로 요압 아닙니까? 그는 들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들었고 왕의 마음도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뜻으로 자기 행동을 결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압살롬을 죽였으니 누가 과연 다윗을 소중히 여기고 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는 왕이시여, 왕은 우리 10,000명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서는 최측근에서 다윗을 보좌한다는 요압부터가 다윗의 마음에는 전혀 마음을 함께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전투 상황도 아니고 무방비 상태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처참하게 이렇게 죽인 사람이 다름 아닌 다윗의 충신 중에 충신이라는 점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명령했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왕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부모를 바라보면 자녀들의 마음은 참 시시각각 변하는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 부모님의 그 힘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내 힘만 의지하게 되고 부모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다가 부모님 때문에 안 되겠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들이 패륜을 저질러서 나를 향하여 죽이겠다고 할지라도 그런 아들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어디 다윗뿐이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잊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 또한 못지않은 그 사랑 속에서 살았고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종종 부모님의 사랑도 잊고 가르침도 그 뜻도 마음에 더 이상 새기지 않는 듯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도 이게 효도인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놓고 부모님을 위했다고, 이게 아들의 도리, 딸의 섬김이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뜻을,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반역자가 돼서 아버지를 향해서 칼끝을 겨누고 있는 압살롬을 보면서도 그를 어떻게든지 지켜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습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 안고 어떠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며칠 전 여러분은 뉴스를 통해서 미국 텍사스에서 있었던 한 쇼핑몰의 총기 난사 사건에 관한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한인 가족 3사람이 목숨을 잃게 됐는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의 형인 그 가정의 장남만 생존했습니다. 그들은 텍사스의 뉴송 교회라고 하는 교회 교인이었는데, 그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숨겨진 이야기들, 또 그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이 전해지는 것을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생존자인 첫째 아들이 살아나게 된 그 자리는 바로 숨진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아이를 꼭 안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님, 어머님들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일이 되면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앞서 암송하자고 나누었던 출애굽기 말씀과 같은 십계명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는 이 공경하라라는 단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카베드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말뜻은 명령형으로서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형편에 따라 가능하면 하라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권면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었는지에 따라서 보답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 부모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든지 간에 공경하라는 명령이에요. 또 이 단어는, 이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도 종종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듯이 그렇게 분명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주님을 대하듯이 부모님께 대하라는 명령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을 공격하는 압살롬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히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대신 부모님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을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긍휼을 구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효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겁니까? 겨우 형식만 갖추어서 그럴듯하게 보여서 대단하게 여김을 받을런지는 몰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를 채우실 것이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처럼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계시하실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증명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찬송 가운데 소원하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고 그 이름을 기뻐 부르며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